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가복음 말씀 봤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주희가 성경책 없어요? 서진이 있지. 같이 보세요. 자, 없는 친구는 우리 입구에 볼 때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책을 비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갈 때 성경책 안 가져와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 깜빡한 친구들을 위해서지 계속해서 나 교회 갈 때 성경책 안 가져가도 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개인 성경책을 가져와 주시고, 목사님은 솔직히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있는 성경책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건 괜찮지만 가능하면 교회 올 때에도 내 개인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부활주일은 오늘 아침에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잔잔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예. 이거 마이크 좀만 낮춰주세요. 소리를. 네, 앉으세요. 시원아, 뭐 고백할 거 있어? 자, 보세요. 부활주일입니다. 보통은 부활주일하면 간단하게는 계란을 먹죠. 부활주일 계란. 그러나 이제 부활주일 계란도 솔직히 의미를 보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아버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거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뭔가 우리 교회라고 하면 부활주일이라면 교회에서는 계란을 준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어릴 때는 계란, 여러분처럼 뭐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계란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 댁에 살았는데 이모들까지 해서 열 몇 명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저희 할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외손주여서 겨우 얻어 먹은 게 그 먹다가 배불러서 반쪽 남긴 거, 그것도 다 먹으려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손자여서 손자애가 딱 밥 위에 올려줄 때 그때 엄청 감격스러웠던 기분이 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계란 하나 때문에. 그런 때죠. 그래서 좀 우리가 계란을 먹는다는 게 좀 이렇게 뭐 가치나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절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 가운데 부활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기대 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만 봐도 알겠죠. 나는 멍청해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비교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한다. 아무리 머리가 빡통이고 공부 못하는 친구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평균 이상을 한다라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뭐라고 해요? 어리석게 되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놈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미련한 사람이고, 스스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분명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인생의 어떤 상황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인데,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그냥 썩어질 것,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남들이 하찮아 보이는 그것에 내 인생을 건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놀라운 어떤 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혜를 먼저 좀 보자면, 잠언서 우리가 최근에 교회에서도 썼었잖아요. 작년에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알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가 안 되냐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분명히 이거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같이 나는 미련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너보다 낫다. 뭐가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 악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악이죠. 여러분들이 심지어 내가 길을 걸을 때에도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이게 악한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데 이건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악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해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기도 하고 이게 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크리스천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몇 번 목사님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은 또 뭐라고 하냐면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말만 보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더 지혜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에서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깨닫고 판단하고 잘한다, 이 판단력이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평소에는 우리가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내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닥쳤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가 똑같습니다. 가기 싫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그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도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배를 탔지만 아무리 배를 잘 타는 사람도 폭풍 가운데 그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요나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공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이 사공들은 보통 사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에 거의 땅의 끝이라고 했던 스페인 끝에 있는 어떤 세상의 끝이라고 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당시에 가장 어떤 최장거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장거리의 배를 운행하려면 진짜 베테랑들만 지금 이 배의 선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두려울까?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얼마 전에 서진이 다리 부러졌었지. 학교 넘어가다가. 내가 건강하지, 내 다리는 무쇠 다리가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나는 건강하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접질러가지고 다리 쩔뚝쩔뚝 거려봐요. 내가 정말 하찮게 느껴집니다.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척추 이쪽이 그 4번, 5번 쪽이 약간 이렇게 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을 과하게 하면 어쩌다 한 번씩 움찔움찔해서 며칠씩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 지혜가,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시골에서 살할 때 특히 제주도가 우상, 미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집에도 굿 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굿 타는 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굿 탈 때 맛있는 거 먹거든요. 굿 탈 때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아니면 좀 이렇게 조상들한테 이렇게 차린다고, 평소에는 잘 안 먹던 막 쌀밥이나 뭐 맛있는 고기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먹으니까 저는 그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거는 번외지만 맨 이렇게 굿을 배 출항하기 전에 또 굿을 하고 또 조상신을 찾고 바다 용왕신한테 또 이렇게 제사 드리고 갔다 와서는 또 고맙다고 또 제사 드리고, 그게 일상입니다. 천지신명, 바다 용왕, 산신령, 조상신, 뭐 나무, 바다, 뭐 물고기신, 뭐 별거 다 갖다가 그냥 절을 하고 만들어서 이제 그걸 나를 지켜줄 신이라고 모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똑같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가 알던 지식과 의지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건강의 아픔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깨달아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 동물, 짐승, 산, 바위, 해달별, 이걸 떠나서, 이건 뭐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르고 나를 구해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막바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재밌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에 떠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들이 백신을 안 맞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의사들 중에 자기는 안 맞았으면서 환자들한테 맞으라고 합니다. 나는 두려워서 못 맞겠지만 너는 맞으십시오. 이게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나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걸리면 얼른 죽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인식의 차이는 좀 다르지만 오히려 더 담대한 걸 봅니다. 혼란 가운데 누가 더 두려워하느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에 떠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걸 봅니다. 뉴스에서 볼 때 뭐 유럽, 우리가 볼 때 유럽이나 그런 데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죠. 북미 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거나 어떤 문제가 터지면 뭐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생필품, 뭐 휴지 이런 거 막 마스크 구매하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거 봅니다. 그게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이런 뭐가 지혜예요?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거짓대들이 그 광야를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죠. 그 원래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 또 원래 그쪽에 거주했던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전문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받은 나라들을 탁탁탁 지나가는데 이 거짓대들이 가서 그냥 막대기 작대기 들고 싸우는데 다 이기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야 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짝대기 들고 가겠습니다. 저것들은 막 칼 차고 오고 막 전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 이기는 걸 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에 가서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합시다. 교회에 가서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벌써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 중간고사니까 공부 2-3시간 더 하는 게 나에겐 더 이득이다. 그러면서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하루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좀 줄여서 공부 더 했으니까 개이득.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종영됐지만 백종원 골목 식당을 보니까 이제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을 이제 박종원이 이렇게 솔루션 해주죠. 그리고 몇 주 있다 찾아가서 또 봅니다. 한번 해줘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원래 했던 거 있으니까. 그래서 뭐 원래 뭐 국자도 바꾸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했던 것도 이제 위생 상태도 점검했는데 뭐 맨손으로밖에 반찬 집어서 주는 거 아직도 안 바뀌는 걸 보고 그때 백종원이 보고 있다가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했던 게 목사님이 기억나냐면 항상 내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사하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와서 비치니까 내가 와서 보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좀 더 오늘은 좀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장사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인식이 없으면 어떨 땐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떨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어떤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서는 안 찾는 것보다 낫지만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볼 때만 이건 내가 봐주세요 라고 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내가 부끄러운 순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그 땅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품을 수 있도록 진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도 지혜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내 죄처럼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에게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고 시범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요즘 100세까지는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불쌍한 사람이다. 어쩌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끝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나 즐기면서 살다가 그것이 나는 더 재밌는 삶이고 건강한 삶이다, 웰빙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그런 썩어질 것들로 아니면 미련한 것들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부활 굳이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었냐면 여자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자들, 그리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솔직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놓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들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베이스가 되면 그 위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또 높은 자리에 가는 것과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과 내 건강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이 중에 한두 개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더라도 크게 우리 인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면 문제가 되죠. 먼저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더 좋아. 건강하는 거,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 그 위에 마지막에 좀 언저리로 부활의 소망을 내가 품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죠. 근데 아래쪽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뭔가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니까 그게 다 어차피 썩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분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 진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나는 죽는 거 별로 안 두려워. 그래서 군대에 여러분 남학생들 군대 가면 주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어떤 극한의 훈련을 시키는 게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까지 딱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보다 강도가 약한 거나 그보다 좀 작은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인 부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분명히 박아 놓으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썩어질 것들과 없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진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